네,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번엔 더 활짝 웃으시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은혜 받읍시다. 네, 함께 또 밝은 모습으로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번 제가 말씀을 전했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증거가 두 가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기억이 나지 않으실 줄 알고 제가 짧게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눴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증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없고요. 믿음도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백해야지 하는 그런 의지적인 선택만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없고 모실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선택과 결단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찾아오신 그 성령님, 그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통하여서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고는 이 고백을 감히 드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드리고 있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증거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었다라는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한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그 역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고 영원토록 함께하는 자녀가 되는 은혜를,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잘 담아낸 찬양이 한 곡 있습니다. 이 어노인팅이라는 찬양팀이 부른 영원한 사귐으로라는 찬양인데요. 몇 구절 안 되지만 우리가 드려야 할 오늘 또 함께 지금 보았던 이 고백들이 잘 담겨 있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랑으로. 제가 지금 나눴던 그것이 두 가지가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아멘이십니까?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간절히 구하고 소망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건 아니겠습니까?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자리로 날마다 초대해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로 초대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 친밀한 사랑과 영원한 사귐에 초대받아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영원한 소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요, 우리에게 영원한 사귐을 약속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대단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또 모든 약속은요, 때가 되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또 사람이 죽으면 잊혀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을요? 영원한 사귐을, 또 영원한 사랑을, 영원한 연합의 기쁨을 약속하셨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사귐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하시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귐의 교제를 갖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 귀한 이 자리,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그 자리에 초대받아서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사귐 가운데 초대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전에 두 가지로 알아봤고요. 오늘도 역시 두 가지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초대를 받아서 영원한 사귐의 교제를 갖는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지 그것들을 들여다보면서 나 역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적인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먼저 품게 됩니다. 영적인 사귐과 교제를 갖는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먼저는요,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더 먼저 품는 일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는요, 누구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대부분요, 나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한 크고 작은 소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내 자신이 될 수 있고, 또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과 내 인생 속에서 펼쳐지길 바라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는요, 자기에 대한 소원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나와 관련된 일들이 해결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우선순위가 나로 시작해서요, 나로 끝나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요, 내 가정이 좋아져야 되고요, 내 직장이 괜찮아져야 되고, 내 친구, 내 관계가 잘 되는 것에 대한 관심으로 온통 우리의 신경이 집중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날마다 하나님께도 이러한 것들을 간구하는 겁니다. 나와 관계된 것들이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또한 그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뿐만이 아니라 사사시대 때도 이러했다라고 사사기 21장 25절은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에게 옳은 대로,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그 길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들어도 듣지 못한 것처럼, 알아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외면했고요,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더 컸고요, 더 앞섰고요, 그것을 더 먼저 쫓는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서도요, 이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모두가 양처럼요, 각자 제 길로 찾아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주인이 불러도요, 아무리 주인이 말을 해도 그 말을 듣지 않고요, 자신이 원하는 길로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보고자 하는 길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에 합당하다 여기는 그 길로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적나라하게 보는 우리들의 믿음의 수준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고백하지만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아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내 자신이 더 우선이 되어서 내 뜻과 계획이 더 우선이 되어서 주님께서 나를 따라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 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면 주님의 마음과 뜻이 알아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오늘은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왔으니 주님께서 귀담아 들어주시고 내 삶 가운데에 이뤄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먼저 튀어나오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심정이고 솔직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흐름과는 다르게요, 영원한 사귐으로 날마다 성령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조금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지만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에게는 달라도 뭔가 다른 특징적인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는요, 이들은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별한다라는 겁니다. 분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 분별이 되어져야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별했으면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행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분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분별하는 것으로 다시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요, 인간적인 선택이 또 방법이 소원이 우선인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날마다 성령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이들은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요? 나의 마음보다요 더 중요한 것들이 있구나.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있구나. 더 우선시해야 되는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것들이 나의 계획이나 마음보다 더 귀중하게 여겨져서 이제는 나의 것보다 더 먼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고백을 드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해집니까?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나 자신만 봐서는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이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없지만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이끌어 가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그 뜻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뜻보다, 나의 계획보다 주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주목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마음 가운데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역할을요 누가 하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님을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혜사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보혜사를 한자로 보니까요, 지킬보, 은혜, 스승사를 써서 은혜로 돕는 스승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로운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돕는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요,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가 떠나가지 않도록, 은혜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보혜사의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나눠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파라는요 옆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클레토스는요 부르다, 초대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요 계속 무엇을 하신다라는 겁니까? 우리를 부르시고요 초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로, 사귐을 갖는 그 자리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보혜사 성령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옆에서요, 우리의 곁에서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만 들여다본다면 나는 결국 인간적인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지만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함께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성령님은 우리를 왜 이토록 자신에게 가까이 이끌어 가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담겨 있습니다. 표준 새번역본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활동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염원하게 하고요, 그것을 실제적인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삶을, 발걸음을 주관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활동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안에 있어야 할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전까지는요, 오직 나만 보이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나의 기쁨에만 주목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께서 활동을 시작하는 그때부터는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까지는요, 기쁨이 되었던 것들, 간절히 원하고 소원했던 것들, 실천되어졌으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내 삶의 우선순위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마음의 결단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들에게 이제 선한 것이 꽃 피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그 선한 마음들을, 선한 계획들을, 선한 뜻들을 내가 가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만으로는요,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을 때에만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과 뜻을 이루어갈 수 있고요, 내 삶 가운데 그것들을 꽃 피워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러한 능력이 없지만, 그렇게 말하고요, 행동할 의지가 없지만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드리셨던 내용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만일 한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나의 뜻이 변화되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생각하신 뜻이 있었고요,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라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더 중요한 것을 분별하고 계십니다. 무엇으로 인해서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찾아오셨던 그 성령 하나님이 마음과 뜻을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우선이 될 수 있도록, 그 무엇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변화시켜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요,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변화시키실 때 억지로 끌고 가서 변화시키시는 게 아니라, 협박하면서 변화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그 뜻에 우리가 동의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우리가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또 한 번 내디딜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움직이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날마다 교제하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모습들입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영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 그 중에서도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사무엘상 24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각기 제 길로 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멀어져 가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게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바른 길과 선택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또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분의 뜻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분의 뜻을 직접 보고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마음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느끼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는요, 어떤 사람을 통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느끼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목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을요. 하나님이 품으신 원대한 마음과 하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우리가 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너무 사람을 주목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그의 말씀에 능력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통하여서 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평생토록 주목해야 할 것은요,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주목하는 인생이요, 교제함 가운데 날마다 닮아가는 그 인생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어져 가야 한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 뜻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모든 삶을 드리게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일,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것을요, 두 번째 포인트로 나누고자 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요,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 이것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뜻임과 동시에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곧 생명을 살리는 일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소원하고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또 날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꿈꾸는 이 꿈이 너의 꿈이 되기를 바란다. 내가 소망하는 이 소원이 너의 소원이 되기를 원한다.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해 모든 이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복음을 너희가 깨닫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복음, 그 복음의 진리가 세상 가운데 전파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명령, 그 메시지가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모든 이들을 인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요 위임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대위임령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 땅을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계획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약속하시는 이유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십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고요. 그 위임받은 자로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 성령님을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로 보내주신 이유, 그 모든 이유가요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감당해야 하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습처럼 이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위임받아서 이 땅 가운데에 그 역할을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계획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종종 오해한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오해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 않도록 그때마다 덮어주시려고, 도와주시려고 보내주신 분이구나라고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또 내가 원할 때 나타나셔서 누가 나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구나, 위로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분, 그 정도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분 역시 성령 하나님이지만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먼저 보내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이유, 그 모든 목적은요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 복음의 나팔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그 소리가 울려 퍼지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그 소식을 듣고 갇힌 자가 풀리고 억눌린 자의 억눌린 마음이 풀리고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그 모든 사람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경험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권능이요 무엇을 위한 권능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증인의 삶을 위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성령을 통해 얻는 권능, 능력, 그것은요 증인된 자의 삶을 위해서 가장 먼저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되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요. 너희들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세상 끝날까지 전하고 땅 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주신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받는 권능의 능력은요 우리의 어떠함을 위해서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잘됨이나 안위나 평안이나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연약한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권능, 곧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 있다면, 지금 주신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내어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조차도요, 오늘날의 현실 가운데에 이 능력을 잃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더 이상요, 복음은 세상 가운데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또한 세상 가운데 소망을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이 전파하려고 하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때마다 오히려 우리가 더 큰 어려움을 세상 사람들에게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교회에서 저질렀던,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지만, 믿는 자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행하는 수많은 실수와 그런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더 이상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없다,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더 창피한 일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는 자들 역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시대와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고 어그러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고 거스르는 그러한 세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에 찬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이 빛이 된다면, 그 빛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을 나타낸다면 그 세상이 변화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그 영향력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빛들로 나타내며 살아가게 될 때에, 살아가는 바로 그 때에, 그 자리에 생명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비치고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마음의 변화들이 생겨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사실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의 시대까지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웠던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때마다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순전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스데반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이단들과 같이 본질을 흐리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항상 어려움은요,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까지 그 신앙이, 믿음이 지켜져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성령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날마다 품는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찾아왔던 선교사들의 행적이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오고 싶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 미지의 땅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시니, 감동을 주시니 아무것도 없지만 성경책 하나 들고 이 땅 가운데 발걸음을 내디는 겁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이 너무 어렵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때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저는 아니지요. 저 사람은 맞지요. 하지만 저는 아니지요.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 너무나 부담이 되고 그러한 것들이 나를 억누르기 때문에 뒤로 숨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이 증인의 사명은요,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모두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위임하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증인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 증인의 자리에서는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한 선교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건지시지는 않는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께서 혼자 하시면 다 하실 수 있으시죠. 말씀만으로도 이 세상을 변화시키실 수 있으시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혼자서 하지 않으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 마음이 움직이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 복음의 증인들을 통하여서 함께 동역하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함께 그 나라를 일구어가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나라의 그 복음의 증인으로 오늘 이 시간 초대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초대받은 자들로서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고요. 나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그것이 능히 감당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하게 될 때에 우리는 가능해집니다. 우리 옆에서 초대하시고 밀어주시고 끌어주시는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에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 뒤를 믿음으로 따라 걷는 백성들, 그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요단강 앞에서 언약궤가 앞서가고 그 뒤를 따르는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에 죽음의 길이라고 여겼던 요단강의 문이 활짝 열렸던 것처럼 죽음이라고 여겼던 그곳에서 자유함과 기쁨의 축제를 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죽음과 같은 그 복음의 현장, 사람들이 주는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눈총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기쁨과 자유의 축제를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영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